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날마다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장로교회 기원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김정은 교수님께서 특별히 과제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조금 아마 일반 교회 신학과에서 들으신 분들하고 조금 틀린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신도이고 신학대학을 붙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관점은 신학적 관점하고 다른데 조금 생경할 수도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이다, 신앙이 너무 이렇게 풍부돼가지고 신앙 중심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교의 기원인데요. 이 장로라는 것은 직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30년이나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전에는 30년설이 무시했는데 요즘은 33년설이 조금 더 힘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날짜가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립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립됐을 때 거기에는 절체는 성직자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과 사도들이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인데요. 은혜에 기초한 직접 영적 능력에 의해서 신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가 관리하거나 지도할 현실적인 관리자가 필요했거든요. 이 현실적인 관리자는 언제 생겼냐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두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한 분파는 예루살렘 원래 살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히브리어를 사용한 자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람어인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당시 4,000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 지역 밖에서, 즉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신자들,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를 말하고요. 그래서 헬라파 신자들하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신자들 사이에 언어가 달라서 잘 관리가 되지 않은 걸 말미암아서 12사도가 좀 헬라파에서 당신들의 지도자를 뽑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헬라파의 7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분들을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도행전에는 집사라는 말이 뒤에 나오고 그 7분을 집사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7이라고 불렀고 그 7분이 하는 역할을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디아코니라는 것은 섬김, 돌봄,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후에 디아코니아가 되는데요. 1세기 때, 지금 교회는 1세기 생겼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하고 3개의 직책이 생기는데 에피스코포스하고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내게 나눠드린 자료에는 언어로 써놨습니다. 왜 언어로 써놨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1세기는 이렇게 다르게 3가지로 불렸는데 디아코노이, 에피스코포이, 프레스비테로이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하고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는 게 뭐냐면 세 직책 다 설교를 했습니다. 또 교회 신자들이 이끌기도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시는지요? 네, 세 직책 다 현재는 지금 위계서열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근데 그때는 위계서열이 명확하지가 않고 세 직책 모두 다, 즉 현대 집사라고 불리는 디아코노이라는 분도 설교로 하고 교회 신자 7위도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기도 했어요. 한 사람이 세 개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고 당시에는 역할이 혼재이 돼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이 세 직책을 현대적 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책에는 에피스코포이, 프레스비테로이, 디아코노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위기가 생기는 건데요. 일단 디아코노이는 헬라파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게 약 30년대 중반입니다. 그 후에 원형이 되는 분이 7분이었는데 7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십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반 집사님이시죠.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이 최초의 디아코노이다. 근데 그분들은 현대와 다르게 현대 집사님들은 교단한번 부담이다만 일반적으로 설교하고 교회의 신앙 의뢰에 집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1세기 당시에 설교를 하고 의뢰에 집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직책이 프레스비테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 우리 대구 기독교 한국에서 가장 강조가 큰데 장로교단 직책이 프레스비테로에서 왔는데요. 요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교에는 회당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벨론 유수라는 게 있는데요. 기원전 586년부터 539년까지인데 그 바벨론 유수 기간에 성당에서 예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보는 장소를 만들었고 그게 회당입니다. 근데 그 회당을 장로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가 있었고 장로회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자치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누가 뭐 한나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산헤드린 의장이고 그것도 엄격하게 하면 장로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나이 다음으로 프레스비터레이 즉 장로가 생겼는데 장로는 생겼을 때 주로 유대교 회당에서 역할을 그대로 가져왔다. 유대교 회당에서 뭘 했느냐? 다 했습니다. 다 했다는 뭐냐면 설교도 하고 자치기구였기 때문에 자치기구의 의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의 의장도 했고 신앙을 관리하고 교회 목사님 역할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는 시절이 로마 시절이잖아요. 그 로마 시절에 다른 외부 단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수많은 단체가 있었거든요. 다른 가신교 교회라든가 또 도시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최고의 그 운영기구가 장로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회라는 조직은 유대교회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조그만 단체, 뭐 개인 모임이라든가 종교 모임이라든가 친목 모임이라든가 또 하다못해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도 장로회가 있었고 큰 도시나 국가 단위에도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그걸 장로 제도로 운영했던 것은 처음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이 장로 제도가 여기에 기반한 장로교가 초대교회 때, 즉 예루살렘 운영시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수도된 이 장로교 운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의 제도를 복원하자 이런 운동인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정답은 칼뱅이나 녹스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했듯이 장로교 제도가 맞습니다. 신학소득의 노선에 있는 그 모습을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교훈은 예루살렘 교회나 신학교회가 처음 만든 것은 아니고 이미 유대교회도 있었고 유대교회 외의 지역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회도 있었다는 것은 회당에 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시절에도 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지도자와 최고 지도자와 장로를 통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유대교의 기본 제도였고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채택한 기본 제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생긴 직책이 에피스코포이라는 직책인데요. 제가 히라보를 말하니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를 말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요게 후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을 주교라고 합니다.
이걸 왜 감독하는 거냐? 원래 뜻이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도 이제 처음 교회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 인간을 감독하는 하나님이나 신도 에피스코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가져오는 건데요.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서에서 최초로 관찰이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직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에피스코포의 감독들을 임명합니다. 근데 이 감독들은 후대의 감독과 다르게 복수였습니다. 한 교회에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직책은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행정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이었었고 요게 교회에도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그렇게 해서 유대파 교회가 돼 있고 그 밖에 이제 바울이 중심으로 돼서 유대인적 각계 속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각계 세운 교회들을 이방인 출신 신자들 주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이방인 출신 교회들에게 주로 교회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된 사람이 에피스코포이고 즉 감독입니다. 자, 다시 복습을 해보면 유대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파 교회에서 교회를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는 장로님이었고 바울파를 비롯한 그 이방인 교회에서는 최고 감독자가 에피스코포의 후대 감독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술을 했을 때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 직책이 다 가지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1세기 100년경까지는 두 직책이 혼용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것이 혼용된 사례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지역 교회가 기호로 다르지만 점차 이게 혼용이 되나가는데 왜 그렇게 혼용이 되나느냐? 나가시면 한 교회에 대해 에피스코포이가 복수로 있었다는 했을 거죠. 복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 복수로 있는 사람들이 혼자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회의를 구성합니다. 회의체. 그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회의체 자체를 또 장로회라고 부르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 느낌도 잠깐 듭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장로교라는 것은 장로 제도에 기반한 교리를 만드는데요.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직책은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만든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장로가 없었고 그 장로가 이방인 출신 교회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부터는 감독과 장로는 동의어였습니다. 동의어였다가 이게 언제 갈라서지게 되느냐? 최초의 갈라선 모습은 110년경에 안디옥 교회의 주교님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순교하신 분인데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로마 교회로 끌려가면서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과 바르나바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때 편지들에게 그래서 감독, 장로, 집사 그런 3위계가 보입니다. 중세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교회 성직자 유계에서는 감독, 장로, 집사였어요. 근데 이 모습이 최초로 관찰되는 게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소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책에도 이그나티우스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감독, 아까 감독이 후대에는 주교라고 불리는 겁니다. 감독은 원래 감독하는 사람에서 왔기 때문에 번역어는 감독이 더 적절합니다. 감독이 교회의 의례를 주도합니다. 당시 주요한 의례는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지금 세례는 지금 세례고 성찬도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시 제일 처음에는 1세기 때에는 세례를 감독이 독점하지 않고 여러 성직자라든가 심지어 평신자도 세례하지 않느냐 이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120년경에 쓰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이제 감독만이 세례를 주관해야 된다. 감독이 위임한 사람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감독의 권한이 강해지게 되고
다른 장로와 집사님들은 그 감독의 통제를 받는 성직자로 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일시간에 쫙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해라고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장로님들이 감독과 공경하고 장로님들이 또 말씀도 하고 예배도 주관하는 모습은 약 300년까지 계속 관찰이 됩니다. 즉 교회별로 여전히 100년 1세기 때 처음 생겼을 때 모습을 간직하는 교회는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계속 있었고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게 언제냐? 그거는 여러분 조금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요. 로마적 말기가 되면 이런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를 공인해서 박해의 시대가 끝납니다. 박해의 시대가 끝나면서부터는 국가가 교회 운영에 관여를 하고 국가 중심의 그 교회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세월이 명확해서 국가 같은 요청한 사항들이 교회에도 관철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로마의 통치자들이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도 이렇게 상당히 세 직책이 즉 감독, 장로, 집사님들이 위계적으로 명하지 않고 서로 혼용이 되면서 역할이 명확하지 않는 체계는 국가에 정확하지 않다.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제 교회도 위계에 맞춰가지고 어떤 황제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황제의 요청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게 이제 동방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대단적으로 개신교가 있는데 동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금도 그 교회의 수장이 교회 신앙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정부의 그 최고 수장은 러시아 세속 통치자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겠죠. 다른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신앙의 우두머리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관할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황제가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교회 조직도 관할을 하려고 하고 세속의 위기에 맞춰서 교회를 조직을 하라 이렇게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점차 이 감독이 최고 권위자가 되고 그 감독의 명칭을 주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가 됩니다. 일반화가 되고 그 밑에는 장로님들은 이제 예전에는 설교도 하고 예배도 주관하고 그랬었는데 단순하게 미사를 하는 존재, 예배만 드리는 존재가 됐고 권위서열상 주교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 상황이냐면 300년, 400년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기 카톨릭에는 팔복동 성당, 지곡동 성당 이런 성당이 있고 성당에는 신부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부님이 한 3세기 400년도 해보면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400년 전에 위기를 다시 정하면서 주교를 아주 높게 세워가지고 우리 전라도 전주대교구가 있죠. 전주대교의 주교님이 한 생기고 각 이제 성당이 생기는데 그 성당은 장로님들이 주교를 하게 했는데 그 장로님들의 명칭을 이제 페리시의 그 감독자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독자성을 확실히 잃은 것. 그러니까 장로가 원래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다가 감독의 통치자로 바뀐 것은 300년, 400년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위계설 말고 선출 방식이 있습니다. 선출 방식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 100년, 200년, 300년까지는 주교와 장로님, 집사님 다 선출됐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그게 뽑아서 임명했다 이렇게 돼 있고 명확하지 않게 그냥 임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디다케라고 해가지고 한 100년 전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는 초대교회 때 성직자 선발과 성직자 운영
그다음에 예배라든가 교회 운영 이것들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그 지침서에 보면 각 성직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교회에서 장로님도 선출하지 않습니까? 요 제도도 역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자기 대표를 선출한다는 거 이건 가장 혁신적인 것이거든요. 중세교회는 위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해 나갔는데 밑에서부터 해당 목표에서 해당 지역에서 평신도들이 선출을 한 분이 장로님이 되고 장로님들 대표가 목사님이 되고 이런 체제가 가장 1세기 교회 체제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성경에도 장로와 목사를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성경을 보좌하는 1세기, 2세기 여러 자료에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출한다 하면 현대처럼 투표제를 했느냐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투표를 한 데도 있고요.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한 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웃됐죠. 누가 아웃됐습니까? 가룟유다 아웃돼가지고 한 명을 서로 악기야를 보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도 일종의 선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최고 지성이 높으신 분이 아구스티누스라고 있는데 그분은 354년부터 330년까지 사셨거든요. 395년경에 주교가 돼요. 그분이 주교가 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해놨는데 그 당시에 주교가 지명을 했고 신자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서 크게 박수를 쳐서 그 지명을 추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박수를 다 치지 않는 사람도 있겠느냐 안 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95년 전까지도 여전히 교회 주교를 뽑을 때도 선발이 됐구나. 평신도들이 그 추인을 했구나. 실제로 선거를 한 것도 있고 또 제의뽑기를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추인만 한 것도 있고 다양했다.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임명이 된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선출된 거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성직자들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운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지나갔다는 것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의되고 그 이후에 세속의 위기에 맞춰서 교회가 재조직이 된 거고 한편으로 중세적 질서가 수립이 되면서 교회는 점차 초대교회하고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되고 감독, 장로, 집사도 거의 없어집니다. 중세교회는. 그래서 감독과 장로 제도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부재, 복사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보좌하는 직책만 있었습니다. 보좌하는 직책만 있었고 중세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갈수록 멀어지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에 관한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신자들은 가장 중요한 직책 가운데 낭독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게 없는데요. 1세기, 2세기의 성직자 명단에 보면 낭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핵심이 낭독이었구나. 성경을 낭독하는 거죠.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책 연구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를 책의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독교 신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부유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펼쳐있는 일본 예상 같은 데는 원면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르마리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만드는 형태를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독교 신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왜 그걸 만드느냐? 이 낭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 이후에 기독교 신자들이 코덱스를 만들었다. 처음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걸 보편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세 교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극도로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주교들의 권한을 극도로 강조하고 평신도의 역할을 극도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성경을 아예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맨날 교회 갔다가 이걸 챙기는 게 성경 장속에 두고 가면 우리도 우리가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직접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교회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중세 교회는 성경 보유 금지가 됐어요. 성경 자체가 보유 금지가 됐어요. 왜 자체가 금지가 됐느냐? 사실 평신도들은 대부분 지력이 낮아서 성경을 못 읽어요. 중세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이 중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중세 교회 음모는 누구라고요? 교황이죠. 교황과 이 주교들이 평신도들의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신앙을 펼친다. 이거들 방치하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평신도들의 책을 가진 것을 금지해버리자. 그래서 주교회의라는 걸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 공의회에서 성경 보유를 아예 금지시켜버립니다. 금지시켜버리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약 400년경에 불가따라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또 그래도 똑똑한 평신도들 가운데 책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도 각국어보다는 라틴어가 어려우니까 각국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해야겠다.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막아야겠다. 이 핑계로 성경의 번역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최초로 영국어 성경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어로 성경을 그분이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이단으로 규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일반 평신도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행위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시체를 끄집어가지고 구간 참시를 합니다. 구간 참시를 했고요. 틴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영어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위클리프는 라틴어에서 번역을 했고요. 틴달이라는 분은 원어, 원래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원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해역을 시켰어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죠? 성경을 거꾸로 번역한다고 해서 하향을 시켰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평신도가 한 것 금지했다, 중세교회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설교권. 읽고 해석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설교는 그 설교권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이 교황이 허락한 사람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세 교회고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1400, 1500년경에 오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과 능력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신앙을 가져야 맞는데 지금 교회가 그걸 막고 있구나. 이거 부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 종교개혁 시작자들의 아버지마다 위클리프가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루터하고 칼뱅이 되겠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95구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루터가 제게 그냥 중요한 명제가 이 만인 사제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리프라, 솔라 드라티아, 솔라 피데스. 이거 다 설명하기가 조금 제가 저부터 잘하시는 분 많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솔라 스크리프라, 올리 바이블입니다. 스크리프라가 글자, 성경을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중세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 위에 온갖 이상한 교리와 제도를 잔뜩 만들어놨다. 그것을 철폐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 운동을 주장했던 분이 루터입니다. 루터의 영향을 가해서 개혁을 하신 분이 또 칼뱅이거든요. 사실 칼뱅은 프랑스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믿음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실 이분이 구성했던 사람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는데 교사, 목사님으로 초청이 된 것이죠. 초청이 돼서 신교 대회를 가르치면서 이분이 이제 개신교의 교리를 기본으로 세우신 분이잖아요. 기독교 강의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개신교의 교리를 세울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의 교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얘기 봤더니 장로가 핵심 직책이더라. 그래서 장로를 중심으로 한 위계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칼뱅 계획은 16회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렇게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4개의 직책을 만듭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원래 성경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는데 당시에 장로가 2개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무슨 역할이 있었냐면 가르치는 장로하고 선교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장로가 2개를 하니까 좀 설교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을 목사라고 하고 교회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 장로로 하자. 그 다음에 그 가만히 봐봤더니 초대교회에도 장로회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장로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회의는 당회를 구성을 하자. 요런 구성을 했던 분이 칼뱅이고요. 칼뱅은 그런 구상하에서 제네바 시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칼뱅이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다른 지역은 거의 대부분 카톨릭 교회를 믿고 있었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라는 분이 아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왜 나팔수냐? 나팔이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목소리가 우렁차게 설교를 잘했나 봐요. 설교를 이분이 한번 했다 그러면 당시에 카톨릭 성직자들도 성교에 감동을 받아서 개신교로 금방 배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번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제네바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네바시에 와보니까 칼뱅 선생님이 기존의 카톨릭 제도를 싹 없애버리고 초대교회 모습에 의해서 아버지 말했던 목사와 장로, 집사 이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 장로님을 한 분을 골라서 목사님을 한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가서 자기 나라에 칼뱅은 제네바의 한 도시만을 그렇게 운영했을 뿐인데 이분은 자기 나라 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 능력이 뛰어난 분이죠. 설득을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전체 사람들을 다 이 개신교 국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네바가 최초의 개신교 도시였다고 하면 스코틀랜드는 최초의 개신교 국가입니다. 나라 전체를 전부 다 장로 시스템에 의해서 기초가 돼서 운영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1치리스람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 1560년대입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거기에서 아까 말한 장로에 입각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는 당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당회를 움직이는 교회를 모아서 노회를 만들고 노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전체 총회를 만든다. 전체 나라 총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총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개신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게 성공했다는 게 뭐냐? 이분이 그렇게 전체 신자들 다 카톨릭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그렇게 조직을 했고 그것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왕도 서명을 안 했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하고 왕이 서명했어요. 교회가 만든 법을 우리 전체 스코틀랜드 나라를 장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의 모임을 만들고 그거의 총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하나님의 국가를 운영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직후에 이제 멜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존 녹스의 제자를 낸 사람인데요. 앤드루 멜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또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현대와 가장 유사한 이 교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녹스 시대 예전에 조금 남아있었던 카톨릭의 교회 반대를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78년인데요. 이때 존 녹스 시대로 남아있던 조금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버리고 장로교회 근거에서 전체 나라를 교육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춥니다. 그때 최초로 이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제도에서 입각한 교회 운영은 이미 구약 시대로 관찰이 되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중세에 오면서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가 그걸 복원한 사람은 칼뱅이고 칼뱅이에서 복원된 것은 한 나라 전체를 조직한 운영의 논리를 만든 사람은 녹스와 멜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 교회다 이런 명칭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1578년이고요. 이게 16세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브리튼 섬의 북쪽이거든요. 그 남쪽에도 칼빈파가 전파가 됩니다. 칼빈파가 전파가 됐을 때 칼빈은 세네바이트 존경을 했고 프랑스에 가면 위그너가 되고 네덜란드 가면 보이슨이 되고 영국에 가면 청교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남쪽은 청교도라고 이쪽은 장로교라고 그러냐. 북쪽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에 입각한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됐지만 남쪽은 그것이 정착에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이 남쪽에는 청교도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청교도 혁명의 주도 세력들은 좀 해중파라고 해서 장로 중심이 아니라 이 평신도 중심의 교회 운영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국가가 개신교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교회를 정착을 시킵니다. 그걸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공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배움이 짧을 때 이제 그 서울에 가면 그 개신 그리스도 정교회 아침 성공회 교회가 있거든요. 그 성공회 교회 가가지고 나는 맨날 성공하기 뭘 성공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홀리 카톨릭이시더라고요. 홀리 카톨릭 여러분 이게 조금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거룩한 성자에다가 공교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영국 잉글랜드는 장로교회 제도가 제일 처음에 도입을 시도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청교도가 주도한 시대를 조금 있다가 왕이 주도한 교회가 돼서 지금 영국 국교회가 됐습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공부였습니다.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장로교회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보는 교회이다. 그래서 진정한 초대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는 장로교회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